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또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말이죠.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조금 웃으면서 입가에 좀 미소를 띠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나누기 전에 하는 우리 인사말이지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함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2026년 표 또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해야겠죠. 제가 앞에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선포하면은 뒤에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아멘. 예,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 봅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신다거나 응원하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스포츠를 이제 즐겨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은퇴한 선수지만 한때 박찬호 선수 아시죠? 3대장 아닙니까? 우리 박세리 선수와 또 박지성 축구 선수와 함께 박찬호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박찬호 야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경기 중계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맞을 때면은 이렇게 그 라디오죠.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경기 중계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 하면은 우리가 인상 깊게 떠오르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남성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명 2단 옆차기 사건이라고 경기 중에 상대방 선수에게 발차기를 그냥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언쟁 끝에 상대방 선수의 얼굴을 확 민 다음에 바로 그냥 스텝을 밟으면서 2단 옆차기를 했던 사건이죠.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금 빗나가는 바람에 사실 그 뒤에 결국은 더 맞고 말았지만 하여튼 당시는 굉장히 쇼킹했고 또 많은 질책과 그런 중징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야구는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선수단 나와서 모두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선수단끼리 함께 나와서 싸울 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게 또 오히려 벌금을 무는 어떤 특이한 또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불문율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싸우더라도 이 발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은. 뭐 헬멧을 던지고 뭐 주먹 다 오케이. 발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죠? 태권의 민족이다 보니까 발 쓰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 발차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또 그도 그럴만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동양인으로서 많은 그런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하필 그 투수가 자기를 이렇게 아웃시키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욱하는 면도 있었지만 이 바닥에서는 밀리면 끝장이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가 좀 강하게 나갔다는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것이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어떤 이런 언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어느새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혹은 뭐 여러 관계에서 이 바닥에서는 밀리면 끝장이야. 뭔가의 약점을 잡히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손해를 내가 감추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병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연매출 부동의 1위는요.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성형외과, 피부과가 늘 1등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뭐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짐작하시다시피 어떤 우리 인간들의 컴플렉스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열망과 갈망들이 또 표출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또 진정 알아가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이런 세상의 기준처럼 뭔가 나의 약점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함으로 좀 바꾸고 나의 부족과 어떤 나의 이런 모자람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여러 복음성가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약한 자로 강하게 혹은 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뭐 그런 찬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이런 신앙의 전반의 모습들이 찬양에서도 투영이 되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과정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더 쌓아가고 무엇을 더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점점 더 비워내가는 거지, 비해가는 이런 과정이 믿음에 더 가깝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강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왜 그러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또 제대로 믿는 이 과정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실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많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요, 사실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이 죄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주셨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혹시 지금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는 밀리면 끝장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능력을 빌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승리하고 맞서 이기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 인정받으려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이 시편 39편 말씀이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또 한 번 새롭게 묵상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입으로 문제하지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어떤 성경 말씀들은요, 읽으면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여러분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앞에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현실감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사람들 있으시죠?
있으시죠? 뭐 직장에서 동료라든가 아니면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런 뭐 상사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뭔가 진짜 만날 때마다 나에게 면박을 주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있으시죠? 한 분도 그런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밉고 뭔가 나쁜 말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요, 그래도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상도 받아야지.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재갈을.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동물들의 이렇게 입에 쉬는 재갈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말자.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왜?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숙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참아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욱할 때 그냥 참지 못하고 참 쏟아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까지는 참 좋았는데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자기 입에 뭘 물렸다고 했죠?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어떤 입술로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았어요. 참는데 이게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야, 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너무 막 이제는 참는 게 더 이상 참는 게 아닌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막 속에서 너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한 모습 보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상이라도 받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았는데 너무너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젠 내 영혼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내 속에 근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갇혀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더 이상 이제 선한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게 불이 붙으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는 내가 묵상할 때 화가 발한다, 개역개정으로는 마음속에 불이 붙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막 이 속이 뜨거워가지고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 괴로움이 마치 누가 내 마음속에 막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뭐 내 앞에 꼭 그런 나쁜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런 데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그런 여러 환경에서 이 필자가,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좀 의롭게 되보자, 좀 선한 모습이 되보자, 성숙한 모습이 되보자 스스로 엄청 애를 쓴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면서 입에 막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남을 향한 나쁜 말 안 해야지, 저주의 말 안 해야지 잘 참고 견뎌보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의 노력인 거죠. 내 힘, 내 의지로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실패만 거듭할 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어쩌면 한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좀 색을 다르게 표시해 놓았지만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일종의 어떤 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참아서 성숙한 척.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막 어거지로 막 눌러서 잘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야, 아무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남들은 참지 못하고 즉각 그냥 바로 쏟아내는 걸 너는 일주일이나 더 참았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다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바로 쏟아넣든 일주일 후에 쏟아냈든 간에 결국 쏟아넣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닌 이상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가 참아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이런 환경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입술과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연약함을 아뢰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부족함을 아뢰라니까 내 어떤 필요, 갈급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데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도요,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으로서 혹은 삶의 어떤 수준이 안정돼서 내가 잘 버틸 수 있고 이 정도 문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것 없고 이제는 나 정도의 선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처럼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별로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새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어느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참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고작 한 뼘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뭔가 서 있는 척, 이제는 내가 나름 성숙한 척, 나 혼자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럼 나의 모든 수고와 시도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미 속은 썩어져 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예,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마음 한 자락에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이유가 많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했고 신앙의 연수도 쌓았고 인정받지 않겠나? 그러나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자신이 바랬던 소망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허상이고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야 그것이 진정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행진 가운데 이제 찾아와요. 목적이 있었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사 주님 앞에 간청하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감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그냥 이 말로 이 여인을 말하자면 너무 큰 상처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요.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부족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싫다. 안 들어준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돌아가. 너 개야. 너무 큰 상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들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이 말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강아지를 한번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 때문에 안 주려고 하죠. 근데 막 계속 옆에서 달라고 끙끙끙끙 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면요. 잽싸게 와서 그걸 이렇게 낚아채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있죠.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딸을 고치기에 충분하다는 그 여인에게는 확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천하리천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인물들이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한 활짝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네 믿음이 크구나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의 딸 역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야 하는 것,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지팡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다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결혼하셔서 자녀들 키워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어릴 때 저렇게 갓난아이 때는 다 부모가 해줘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조금 크다 보면 이제는 그런 시절이 와요. 저런 시절이 좋았구나.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시절이 오잖아요.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해요. 다 흘리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기회해 보십시오.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단추가 있는 어떤 이런 옷을 입힌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 자기가 한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놔두면 어때요? 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니까 막 입이 이거 아닌데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이제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끝까지 다 잠궜는데 어때요? 단추가 남죠. 자기가 이제 잘못 단추를 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느끼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우리 부모는 그 아이를 그제서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척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요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맞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강한 척, 선한 척, 죄인이 아닌 척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또 오늘 우리 대표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얼마나 내가 큰 삶 속에 죄인이었는지 그걸 고백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민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말로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저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이 아닌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